성경 공부나 전도보다 먼저인 것.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 공부나 전도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성경 공부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모든 신앙 활동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먼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마리아는 그냥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칭찬을 받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본문을 다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섬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마르다의 시선과 마음은 온통 할 일들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신앙 활동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보다 먼저여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관계없는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사랑에 관계없이 쌓인 지식은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해졌고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서적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에서 나오지 않으면 단순한 종교적 지식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관계없는 섬김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전도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하는 전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하는 전도는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섬김은 결국 탈진, 즉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관계가 동기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공부든 전도든 봉사든 모든 것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인적인 경배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넘어서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관계적 관점에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계실까? 를 묻고 읽으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대화로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방적인 요청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형식적인 기도문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말들을 하세요. 요청만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네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주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주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이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주님, 어떤 선택이 당신을 기쁘시게 할까요? 라고 여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를 관계의 표현으로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헌금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며,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로 성경 공부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편지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로 전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또한 삶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먼저 당신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셋째로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욱 충만해집니다.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넷째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르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관계를 우선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나 전도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더 커집니다. 다만 그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관계적 신앙이 감정적 신앙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라고 하면 감정에만 치우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정을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개인적 관계가 공동체적 신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를 물어보세요. 일이 먼저입니까? 가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공부 방법을 바꿔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를 묻고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에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 시편 1편을 읽었다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도에 대한 접근을 바꿔보세요. 전도를 해야 할 일의 목록에서 빼내세요. 대신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묻고 나를 통해 어떻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구하세요. 넷째, 섬김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섬김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올바른 동기를 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섯째,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나 기도회에 참석할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물론 이런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시간을 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SNS를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을까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1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방법을 모른다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구하고 기다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감정의 기복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감정의 기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죄책감과 부담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분들도 계셨고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일부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 느낌일까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져요.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전도도 봉사도 모두 해야 할 일이었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몇 개월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말씀하실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느껴져요. 전도도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분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에는 여러 가지 섬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그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섬김이 아니라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하는 섬김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분께도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잠시 모든 봉사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그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섬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활동 중심의 신앙, 프로그램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전도 훈련, 봉사활동, 기도회, 찬양 모임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활동들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런 활동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바쁘게 교회 활동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메마른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종교적 형식에 머물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모든 활동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살아있고 전도도 능력이 있고 봉사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이나 습관에서 하는 것인가?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일들, 즉 음식 준비나 집안일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은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빼앗기지 아니할 영원한 보물입니다. 둘째로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했다고 해서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도 섬김의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과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부엌일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일을 택할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택할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이 관계에서 모든 신앙 활동의 동기와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봅시다. 혹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과의 관계보다 종교적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매일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끄고 다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둘째,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를 묻고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에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하세요. 성경이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셋째, 모든 섬김과 봉사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나온 것인지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만약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일할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내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살았구나라는 깨달음이 드셨나요? 혹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구나라는 반성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를 거절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세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더 풍성해지고 전도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봉사도 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 아버지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모든 신앙 활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평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나 전도보다 먼저인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오늘부터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